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뒤 잡고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는 받기를 원하네. 내 죄는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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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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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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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픔 버리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많은 것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사무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예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제 앞에 예수님을 올려주시다. 예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로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비로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나의 보양지대 나를 부르신 그 나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너를 만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히 나타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과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자의 삶의 축복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오직 주하신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중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에 있는 셀 모임 속에 서로 사랑과 격려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간증이 나누어지는 그리고 인도하는 목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영경 집사 5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와 또 산모가 건강하도록 또 우리 김주양 자매, 김윤주 집사님 모든 분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호산 집사님 비자 해결이 되고 서미경 집사 가정도 비자가 해결되어서 다시 인도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내루대 학생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최현진 집사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 모두가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지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간증으로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간증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김재양 자매와 그리고 김윤주 집사님, 하나님 정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현경 집사 하나님 5월 출산 예정인데 태중의 아이와 하나님 또 조 집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호산 집사님, 서미경 집사님 가정, 그리고 내르대 학생들 하나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인도에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최현진 집사님 어머니 췌장암으로 투명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산제이 전도사와 그 가정의 사역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들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주께서 속히 끝내주시도록, 또 스리랑카와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어떤 사고도 없이 하나님이 그 정말 예배당 건축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 예배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그 예배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이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아밭교회 하나님 바라나시 교회 그 예배당 건축 하나님이 아름답게 진행해 주시옵소서. 산제이 전도사와 그 가정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 정말 속히 끝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하나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IBS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이 잘 배우고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져 영성과 인격이 또 모든 사역에 대한 훈련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학장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파리다바드 베이커리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사역의 진행 가운데도 친히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델리에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오늘 각자가 들고 나온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우고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 사역에 대한 모든 훈련들을 잘 갖추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장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파리다바드 이재천 승리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베이커리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이 그 땅을 축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어둠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출타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주를 높이는 은혜의 자리,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존귀함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환영하며 그분을 받아들였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우리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만 지난주 임직식 관계로 오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줌으로 올해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올해까지 줌으로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줌 참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려놨고 또 카톡과 밴드의 링크를 우리가 공유해 놨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유된 링크를 그냥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인데 5시 30분부터 우리 줌은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그 시간이면 다들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탄절은 초기에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탄절 절기가 더 큰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부활주일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요 명절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모두가 함께 예배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드려지는 부활절 감사헌금, 여기 봉투를 지금 밖에 내놨습니다만 다음 주에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이 봉투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헌금되어지는 모든 헌금들은 우리 바라나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지원금으로 다시 한번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바라나시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아마 이번 헌금이 그런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했는데 오늘까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IBS 신학교 장학금, 우리 그곳에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우리가 월 2,000루피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IBS 신학교가 출발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신학생들 장학금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헌금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있는 그냥 흰 봉투에다가 IBS 성경헌금 체크하시고 IBS 신학생 장학금 하고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은 전에 우리 IBS 신학교 학생들 장학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작정하시고 헌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귀임하셨기 때문에 또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이 헌금을 그대로 작정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산 집사님 한국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비자 받으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호성 형제님 오셨나요 혹시? 예, 예배에 못 나오셨고 어제 밤에 이제 인도에 드디어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찬 형제 이번 주에 가죠? 언제 가요? 수요일 날. 예, 주찬 형제. 예, 그동안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진로에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문혜정 집사님도 벨레어 시동으로 지난주에 이제 아마 짐이 컨테이너가 다 들어와서 이사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 이사 와서 교회 탕방 중이신데요. 이혜진 자매님 여기 예, 뒤에 뭐 소개하지 말라고 자꾸 X자를 긋네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 감사하고요. 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광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태훈 집사님네 시동 몇 호예요? 82.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을 텐데 예, 감사하고요.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김하늘 자매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면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
매일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과 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순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 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하나 정도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날이나 아니면 원하던 직장에서 중요한 인터뷰를 할 때 실수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 또는 사랑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 또는 과거에 어떤 잘못된 투자로 엄청난 재정적인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의도치 않게 던졌던 말로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시간들,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빼버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삭제해버리고 싶은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수제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건은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모든 이들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이라면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이 흘러간 이후 베드로가 그렇게 잊고 싶었던 그 밤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5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과 그의 종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오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와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 중에 한 여종이 불빛에 어른거리고 있는 한 낯익은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종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잡힐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숙했는지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인하죠.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당황한 베드로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곧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베드로가 또 한 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라면 두 번째 부인은 모든 제자들,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그룹의 멤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59절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를 알아본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 베드로의 강한 갈릴리 억양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더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분을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죠. 더욱이 이 베드로의 부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면서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더라 하면서 베드로의 부인이 점점 강해졌던 것을 또 거기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비굴해진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결말을 보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그의 반대자들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베드로는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보이셨던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쥐고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갚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난을 친히 겪고 참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해가는 주변 상황에 압도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빠지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조그마한 압력이 와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는 교묘하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래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주변에 쉽게 또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나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늘 큰소리치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자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혹시 모를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난의 두려움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배신자의 비참한 모습만 남은 이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 이 자괴감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더 큰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어떻게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주님의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상심하고 낙심한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만큼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기도가 주는 더 큰 유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중보기도, 함께하는 연합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엄청난 약속을 지금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이 기도가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베드로가 이런 부인하는 장면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분의 눈빛과 그분이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비난과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한 번 되게 당할 거야. 너 한 번 그런 실패의 자리에 서야 돼. 그분이 그를 비웃거나 책망하는, 내가 그런다고 말했지, 어떤 그런 조롱 섞인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빛은 책망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한없는 궁일의 눈빛을 그분은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네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네 실패의 자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궁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그분의 확신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프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때로는 참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 힘든 시간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또 그 상황이 기억나면 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내 곁에서 그 아픔을, 제 눈물을 보시며 함께 그분이 울고 계시는 장면을 저에게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고통의 시간을 나 홀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혼자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제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옆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그 시간 주님은 내 안에 오랫동안 묵었던 그 아픔, 상처가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받은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처를 나만 끌어안고 힘들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거나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우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분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요, 베드로의 통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아마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단순히 나가서 울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나가서 슬퍼서 통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그런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배신이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철저히 이 문제를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실패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실패를 가지고 평생 죄책감과 슬픔의 징악감에 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실망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세 번이나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졌는가, 물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해석하기를 아마도 세 번 반복하여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의 모든 사건,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특별히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큰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의기양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늘 탁월함을 인정받는 리더였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늘 권고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 속에 제가 실패의 길을 걸어보니까, 실패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이해가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어떤 실패의 시간, 그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사건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경험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상처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환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픈 시간들, 상처의 시간들, 실패의 고통,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함으로 더 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서 죄의식과 실패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회복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감싸고 회복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소리치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다시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 정말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실패의 자리에 혹시 계시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그 아픔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에 받았던 아픈 상처, 그 실패의 사건,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기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도 통곡하며 울었지만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죄, 그리고 이미 도망쳐버렸던 모든 제자들의 죄,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분을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의 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시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그분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그분은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다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결코 실패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 경험했던 많은 실패의 시간들,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들, 우리 인생에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끌어안고 수없이 많이 흘렸던 그 눈물, 네 고통스러운, 네가 아파하고 있는 것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자리, 실패의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치유하신 그분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섰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실패의 사건들, 실패의 일들,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긍휼의 그 사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그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시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든 아픔의 시간들, 상처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치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다시 만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제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성찬이 십자가의 그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고백이 이 한 떡, 한 포도주의 나눔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 그분이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신앙에 고백이 없는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가 갈 때 그냥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에 참여하신 분들 또 찬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다 지나셔서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우리 2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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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기도회 링크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밴드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열어놓을 테니까 6시부터 시작합니다. 또 청년 오늘 셀 모임 그 마지막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어컨 때문에 여기서 모였는데 청년 셀들은 그쪽으로 의자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주를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분들에게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주 승리합시다. 예, 다음 주 부활을 우리가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의 날을 기다리며 또 한 주 부활절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불어가온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